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전국이 덥다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더위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더위와 함께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15일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 우리가 매년 8월 15일 광복절로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나라를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이번 광복절은 또 몇 주년이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79주년입니다. 79주년. 우리가 35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 치욕의 역사, 그리고 또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년 이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치욕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함께 모여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빼앗겨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과 또 자신의 모든 걸 버리면서 이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총 몇 명쯤 되었던 것 같습니까? 대충 2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까?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1% 정도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꼴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고요, 또 교육과 같은 민족의 계몽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또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제에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희생을 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상황을 잊지 않고요, 또 과거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늘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개인의 행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개인의 행복도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는 우리나라의 이런 아픔과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가 더 앞으로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있지만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시편 124편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가 이 다윗의 시에,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이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24편 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요.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식민지를 살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해방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광야 여정 40년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고요.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지정학적, 다시 말해서 그 위치가 여러 그 외적의 침입을 받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딱 그런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여러 나라의 침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여러 공격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여러분, 1, 2절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가정에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대적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 다윗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민족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강대국의 침입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3절에서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노라. 아멘.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절에서 5절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산채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의 물이 휩쓴다는 거죠. 이 물이 막 휩쓸어서, 넘치는 물이 우리를 휩쓸고 우리를 잠기게 할 것이다. 이게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홍해바다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과 딱 맞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바다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어요. 엄청난 높이의 바다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근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노여움, 맹렬하게 쫓아오고, 애굽 군대가 중무장한 채 전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공격하오는 애국 군대의 그 칼날에, 창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할 수 없이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3절에서 5절의 고백처럼 그들의 노여움이 그들을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또 이런 물이 그들을 빠지게 하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시 말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앞에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이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써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잖아요.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애국 군대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도 함께하여 주셨고요, 또 다윗의 그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냥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은 3m가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온몸에 이렇게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맞는 갑옷이 없었어요. 투구가 없었어요. 어리니까,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그냥 물맷돌, 돌 하나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누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고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거잖아요. 이게 다윗은 그걸 경험했고 또 그거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실 걸 확신했어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이민족들의 친임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은 이런 모든 걸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우리나라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와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처럼 이 대적들이 맹렬히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요, 또 이런 물과 같이 이런 상황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막 파도같이 넘실넘실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홍해바다같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맹렬히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을지라도, 또 이런 파도같이 아무리 넘실거리는 것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능히 우리는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이렇게 경기를 보면요, 물론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도 있잖아요. 탁구도 혼합복식도 있고 또 이렇게 단체 복식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요, 그 팀 중에 물론 다 같이 뜻을 다해서 한꺼번에 너무 다 잘하면 좋죠. 하지만 다 잘할 수 없을 때 이 축구 같은 경기를 보더라도 그 팀 중에 잘하는 선수 한두 명만 있어도, 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도, 한두 명만 있어도 그 팀의 사기가 살아나고 또 이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기력이 향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구나 야구 같은 거 보면요, 이 팀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잘하는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잘하는 선수, 능력 있는 선수가 같은 편이 된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주셔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 6절 7절 볼게요. 시작. 우리를 내주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거를 지금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이 대적들이 이 맹수와 같이 막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이 맹수들의 같은 공격 속에,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의 조서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이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려짐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경배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이 자신의 명령대로 이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넣었습니까? 배고픈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이 배고픈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잡아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 맹수들의 이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편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사자의 입에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무에 한번 새가 걸리면요,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더 막 얽혀매는 거예요. 이 그물이 더 막 새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이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벗어날 수 없어서 꼼짝도 못하고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 올무를 끊어서 이 새를 자유케 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이 올무를 끊어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지만 더 깊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가 이 올무에 걸렸을 때 그 올무를 끊어서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그 대적들을 지켜주신 거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요.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 대적들의 이 속에서 씹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 죽지 않도록 그 올무를 끊어지게 해서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8절, 마지막 8절을 보는데 이 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우리가 아프거나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물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해야 돼요? 대피소가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다 대피소가 있잖아요. 이 대피소를 피하면 뭐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하에 이렇게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이 대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지만 그곳으로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위협 속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피해야 돼요. 그것을 알면 그곳으로 피할 때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또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내가 머리로만 알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공격 속에서 내가 혼자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위협과 공격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면,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품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 가지 위협 속에 또 대적들의 공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계속해서 이렇게 옆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이걸 해결할 수 없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계심을 확신하셔야고요. 그냥 확신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그 물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에 씹히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올무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반복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지금까지 말한 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우리나라의 편도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유교, 불교, 또 민간신앙, 토속신앙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주의종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뒤로 이제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많은 부흥과 또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6.25 전쟁.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 선교 강국이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게 오늘 1, 2절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복은 우리 나라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나라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